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저와 여러분이 다 무엇이라는 말씀인가요? 주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연극의 무대에서 주연입니다. 아셨죠? 아무도 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자가 아닌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각각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한 사람은 곡식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받으셨는데 또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다 받으시지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무척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은 받으셨는데 또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로 드린 제사인데 가인은 피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드린 제물만 받으시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제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동물이 제사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이 제단 쌓고 이렇게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그것이 인간이 다른 모습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이나 죽은 사람의 혼에게 제물을 봉헌하는 의식이다. 이게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은 신이신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니까 지금 그들이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요? 이런 제사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피 묻은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사에 제물이 있는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도 보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할 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자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잘못했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그대로 제단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고 심판도 상급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이익이 모든 가치 판단에 그것이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시대가 주는 가치관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 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 중에 기름때가 묻어 있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세제를 풀어서 닦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밭이에요. 마음밭.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싹들이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싹트고 그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낳게 됩니다. 생각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가득하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돌프. 네, 우리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일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송을 하고 그들에게 가스실에 집어넣고 일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도맡아 낸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범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독일의 군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시킨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대로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없음입니다. 생각 없음, 그게 죄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끌어가서 괴롭게 했을 때 고통하며 그들이 신음하며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렇게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가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없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 때문에 이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죄악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조직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어떻게 되든지 그 고통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생각 없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크리스천 서적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하고 이제 소명에 붙잡힌 삶. 이제 그런 삶이 나오는데,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뭡니까? 그저 눈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생각은 물론 전혀 없진 않겠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꿈을, 비전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더 이상 여러분이 빠져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말씀만 보면 도대체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모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물으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 나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돌로 형의 동생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게 이 원어를 보면요, 내가 그 목자의 목자이니까. 내가 그 목자의 목자이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내가 그 목자의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그 순간에라도 즉각적으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을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벨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아벨. 그런데 그가 이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냥 여기가 밭이잖아요. 그냥 한 곡식단을 거둔 거예요. 뭐 최상의 것도 아닙니다. 살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양의 첫새끼를 정성을 다해서 그가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무성의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게 여겼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 아벨의 행동,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의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동생을 불의한 형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었는데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요, 형제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동생이었지만 형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신앙의 좋은 모델로 삼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뭡니까? 형식,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십니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줄까봐, 혹 내 삶에 어려움을 줄까봐, 혹 내 자녀들을 해코지 할까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오십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으로 그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의 자세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그 제사가 연합이 되지 않자 안책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쾌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쾌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정상적인 지극히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삶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노라.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가 너를 유혹할 텐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오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너는 불안해하지 않느냐? 너는 염려해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온전히 믿느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인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직접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유대 땅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우리는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믿음으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후대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이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예수님까지 내려가는데 이거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위에 올라가면요 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가 나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벨 위에 가인, 가인 위에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왔느냐? 셋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가인이 떠나서 성을 쌓고 세상의 문화를 창출해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다시 자녀를 낳는데 셋입니다. 그죠? 셋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셋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정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셋이 태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정한 거예요. 에노스라는 말은 유한하다,
연약한 존재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셋이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하게 아벨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에노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 문화에 심취했죠.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물론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월달 달력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2월달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 향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움이 될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서 또 여기서 기도하고 하루에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체육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체육을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체육부장으로 뽑아줬습니다. 제가 체육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보다 더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영어. 체육보다도 영어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그 돌아가신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을요,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요, 교감 선생님만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늘 문제집을 들고 저녁에 이렇게 교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다른 분들은 다 교무실에서 자기 업무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그 각 반의 문을 열고 앞에 문을 열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리고 질문 없으면 또 뒷문 열고 나가시고 옆반에 또 가시고, 야, 그래서 그 선생님의 아들도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그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떤 팁, 그런 은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좀 여러분 이용해 먹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좀 수준 낮은 언어로 말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려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유 하나님 이런 나의 그 소소한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실까?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두시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나오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그저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이것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세계는 거기에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의 세계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여기만 나의 노후 우리 이 교회 여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웃교회도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때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도움으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거든요. 1월달에 새벽기도 본문이 히브리서였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가 찬송하는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곧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안 된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주님을 노래하지 못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불신 가정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천국 시민 삼으셨어요. 의인 되게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믿음도 주셨어요. 직장 생활도 하게 하셨어요.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이렇게 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이제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요르단을 꺾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쩌면 이라크와 이제 아시안컵 64년 만에 결승전을 다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이 졌다. 일본이 이라크에게 졌다. 2대1로 졌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기고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대회를 앞두고 제가 이것을 TV를 좀 볼까 하다가 그러면 새벽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새벽 3, 4시에 자가지고 5시 반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기왕이면 이기게 하시고 잘 뛰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탈났는데 제가 뭘 했는지 압니까? 검색을 딱 하네요. 대한민국 축구 결과 그래서 이겼더라고요. 기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안 뛰었지만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없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권리도 있지만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나 박수현 선생님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또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도 받고 다 하잖아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내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실까요? 벙어리로 살게 하셨을까요?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그 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교회 한 번 오면 어쩌지? 한 번 오고 안 오면 어쩌지?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숫자도 재정도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넘어가졌네요. 이가 자매님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이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몸에는 지금 병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자기 몸에 저런 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집에 누가 찾아왔느냐? 사실 찾아온 것은 아니고요. 잡혀왔습니다. 저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국민을 이렇게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하는데도 반응하지 못하죠. 나라가 이렇게 약하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붙잡혀 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도 괴로울 겁니다. 그죠? 원하지 않게 부모 형제와 헤어졌고 남의 집에 가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죄는 생각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고 이렇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저분이 저렇게 이 나병에 걸려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여자에게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우리 주인이 가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듣고 나만 장군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진짜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만 모든 권세도 다 누리고 하지만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았는데 네 말이 진짜냐? 이 어린 아이 하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잘 아는 아이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붙잡혀온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큰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처방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냥 가죠. 우리나라에 어느 강이 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러면서 흥분해서 가니까 신하들이 아니 왜 나으라고 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저 작은 꼬마예요. 나아만은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는 이름이 안 나와요. 포로로 붙잡혀간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출신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한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